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홍수로 인한 트라우마를 겪게 되어지는 노아, 사실 여러 가지로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좋은 장치를 하나님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노아는 극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서부터 보아왔다시피 오늘 말씀까지 노아가 그저 과거의 아픔과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술이었어요. 한 잔, 두 잔 마시다 보니 그게 내게 익숙해져 버리고 인이 박혀버리고 결국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 몸도 자기 정신도 가누지 못할 정도 거의 알코올 중독자처럼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그냥 누워서 자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오늘 말씀 20절, 21절 쭉 보니까 그렇게 벌거벗은 상태로 누워있는 그 상황을 아들이었던 함이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목격하고 나서 덮어드리면 되는데 그걸 두고 어떻게 했어요? 장막에서 나와서 다른 두 형제에게 가서 이렇다 저랬다라고 드러내버린 거예요. 사실은 함이라고 아들이라고 얘기가 되어지니까 어린아이의 철없는 모습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홍수 때만 해도 처가 있었어요. 이게 아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뭘 몰라서 철이 없어서 그냥 떠들고 다닌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이미 성인이 되어진 자로 왜 그렇게 그런 짓을 했을까 싶은 일을 이제 함이 저지르게 됩니다. 다행히도 23절에 보니까 다른 두 형제 셈하고 야벳은 이제 아버지의 옷을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실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이제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는 정말 다행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술에서 깼어요. 잠에서 깼어요. 자, 그리고 나서 24절을 보니까 그동안 함이 했던 일 그리고 셈과 야벳이 했던 일을 다 들었죠. 듣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이 노아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 자기의 실수를 드러내고 다녔던 함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저주합니다. 그러니까 함 자기만 혼난 게 아니라요, 심지어 그의 모든 후손까지가 저주를 다 받아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받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극복하지 못한 노아의 홍수 트라우마가 그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 그리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기보다는 오히려 떠벌리고 드러내버린 함의 실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함께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 내용입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는 결국 가시가 된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노아의 극복하지 못한 홍수 트라우마, 결국 술 중독이 되어 버립니다.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노아가 아직 살아야 할 긴 시간 동안의 인생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을 살았대요? 350년을 살았어요. 물론 홍수로 인하여 겪게 되어지는 트라우마와 두려움 굉장히 클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살아가야 할 350년을 어떻게 보면 노아가 망쳐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과거의 어떤 상처가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을 줄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트라우마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현재를 포함해서 내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의 아픔으로 인하여 왜 앞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장래의 이 황금 같은 시간들을 망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내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깝게는 사랑하는 형제, 가족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 함과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술에 취해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것, 이건 노아의 실수입니다. 노아가 먼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로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드러내버린 함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뒤에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할 수 있다는 거냐는 거죠.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하냐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함을 포함해서 노아의 가족들은 특별한 것을 함께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홍수 심판을 노아만 경험한 게 아니에요. 셈, 함, 야벳, 그의 처들까지 해가지고 온 가족이 함께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 트라우마는 노아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아들들도 다 봤잖아요. 다 같이 경험했고 다 같이 두려움을 경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으면서 전부 다 죽게 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 몇몇 되지 않는 생존자들 중에 한 사람이 함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홍수, 그 방주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 노아 혼자 지은 게 아니에요. 거의 8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에 여러분, 아들들과 함께 그 처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그 방주를 지어갔어요. 여러분, 그 고생, 그 방주를 지어가면서의 그 고생, 홍수의 심판으로부터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그걸 함께 경험했던 아들들이었고요. 함이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자기만 트라우마를 경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의 실수, 물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한 분노로 인하여 어떻게 아들을 저주해 버릴 수가 있냐는 거죠. 심지어 그 후손들까지. 여러분, 아버지로서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된 거냐?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에 대한 트라우마가 결국 자기 인생을 알코올 중독으로 망쳐가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가깝게는 그 가족, 그렇게 살아남은, 그렇게 헌신했던, 그렇게 함께했던 아들을 저주하는 상황까지, 그 후손들을 저주하는 상황까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 두려움, 공포, 심지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에 대한 원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내 인생을 망치는 데만 머무르지 않고요, 가까운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고 그 인생을 망치게 되는 가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주변에 보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보면 참 까칠한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교구들 가운데서 종종 만나잖아요. 오늘따라 옷이 너무 이쁘네요 라고 칭찬을 해줬는데 뭐라 그래요? 그럼 전에는 이상했단 얘기야? 라고 하면서 탁 쏴붙이고. 사실 오랜만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니까 가끔 보잖아요.
딱 보면서 요즘 살 빠졌어. 너무 이뻐 보인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럼 내가 전에 뚱뚱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뭐 한마디를 들으면 그게 이상하게 비틀어져서 생각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것도 아닌 것에 상처를 받고요. 별것에 아닌 것에 시험 들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만드는 가시가 되어져서 서로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가 결국 내 인생의 쓴뿌리가 되고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시를, 여러분 이 상처를 여러분 반드시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자,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사막에 일반적인 나무들은 자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주로 어떤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냐면 선인장 계열의 식물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러니까 선인장과 일반 나무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잎의 모습일 것 같아요. 원래 선인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가시가 사실은 원래 잎이었대요. 잎인데 어떻게 되냐면 너무 강렬한 태양으로 인하여 말라 비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시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태양의 열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충분히 공급되어지는 수분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 잎이 말라서 가시가 되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이 말씀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고난이 있고 상처가 되어질 만한 일이 있더라도 충분히 공급되어지는 수분만 있으면 여러분 그 잎이 가시까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상처될 만한 일, 시험 들을 만한 일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다 가시가 되라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수분만 있으면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때 그분 때문에, 그때 그 상황 때문에, 제가 시험 들었기 때문에, 제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런 시험, 그런 상처 다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시돋친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충분히 공급되어지는 수분만 있으면 여러분 그걸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없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내 안에 꾸준히 채워지고 있는, 공급되어지고 있는 수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말씀에 보면 그런 모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리 힘든 일들이 있어도요, 그냥 내가 어디에 심겨지면 돼요. 그냥 시냇가에 심겨지면 돼요. 그러면 그냥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이유는 어려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태양이 강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어디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질 않는 거예요. 내 잎사귀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아주 어려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시냇가 옆에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 옆에 심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태양이 강렬해도 시냇가 옆에 심겨지면요 잎사귀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마르지 않는 잎사귀뿐만이 아니라 철을 따라서 뭘 맺게 해주신대요? 열매를 맺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한 환경 탓하지 마시고 아픔 준 그 사람 탓하지 마시고 그때라도 아니 지금에라도 내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 옆에 심겨지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시냇가 옆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 시편 1편 2절 말씀 바로 전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해놓고 그는이에요. 다시 말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뭐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지는 자, 그 사람이 곧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 하란 얘기예요? 우리 분위기에서 좀 보세요. 그럼 뭐 하란 얘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제발 미라클 모닝 합시다. 네. 왜 조회수가 이렇게 떨어지냐고요. 제가 조회수 100개까지는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 한 50개, 60개 달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거예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별의별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것 때문에 나 시험 들었어요, 나 상처 입었어요 라고 주저앉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 모든 나무들이 다 이파리들이 말라 비틀어져서 가시가 돼서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찌르고 다니면서 상처 주는 그런 인생을 살겠냐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빨리 시냇가 옆에 심겨져야 돼요. 내 안에 끊임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는 영양분과 수분만 있으면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라클 모닝 하셔야 돼요.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을 계속 섭취하면서 흡수하면서 그것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방송으로 들으시는 분 또 이 얘기하니까 또 미라클 모닝 또 얘기한다. 그래서 괜히 채널 돌리지 마시고 꺼버리지 마시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것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다른 게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받을 때에 사람으로부터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상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결국 말씀이 나를 살렸구나라는 고백이 있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30분, 여러분 24시간 중에 30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십시오. 여러분 어렵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리고요. 여러분 과거의 아픔이 됐던 쓴뿌리가 됐던 트라우마가 됐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고 우리 안에 오히려 이미 가시가 되었더라도 좋은 이파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그것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단순히 이파리만 해결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정의로움보다 사랑을 실천하라. 여러분, 정의로움이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높은 가치의 것이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가장 큰 이슈가 노아가 실수한 것에 대한 아들 함의 반응이었어요. 자, 물론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저주해 버리면 안 되지요. 그렇지만 그 아들 함 또한 잘한 것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자, 왜 사랑이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 여러분, 옳고 그름의 율법적인 잣대로 인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죽기까지 생명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은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은요, 옳고 그름에 있지 않고 사랑에 있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네, 율법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정의로움보다 더 높은 가치, 더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대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서로 사랑해야 된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옳고 그름의 잣대를 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죽었어야 돼요. 사랑으로 끌어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보다, 정의로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사랑한다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쌍히 여겨라.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분명히 따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셨어요. 불신앙과 불순종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면, 어떻게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을 수 있어? 라고 분노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끝장났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분노하신 게 아니라 뭐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가죽옷이에요. 생명 하나를 거두시면서까지 가죽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랑을 실천해야 할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불쌍히 여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실은 노아를 잘 생각해 보면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사실 굉장히 불쌍하고 가여운 사람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잖아요. 사실 삶의 여정이 순탄치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 그냥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아들 함이 함께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왔는지를 봤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책임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고통과 고충을 받고 있을지를 조금만이라도 이해하고 조금만이라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버지의 실수를 그렇게 드러내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어떻게 힘들게 살아왔는지를 조금만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들로서 아버지를 가여워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서 불쌍히 여길 수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그게 이 함에게 있어서 필요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까지 되실 수 있을까라고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성도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화내는 거,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비방은 너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악의와 함께 뭐 하래요? 버리래요. 그리고 오히려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네, 친절하게 해주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라는 얘기는 누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줄 아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을 살짝 한번 봐보세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인사 한번 할게요. 불쌍히 여기는 눈빛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함이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그런 짓 안 했거든요. 우리 가여운 아버지, 우리 불쌍한 아버지,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 마음이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는데, 여러분, 이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덮어주라. 여러분,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버렸어요. 근데 오히려 그 아버지의 실수를 셈하고 야벳은 덮어줬어요. 뒷걸음질 쳐서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볼 때 드러내버린,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정의로운 마음일지는 모르겠지만 드러내버린 함은 저주를 받고요, 오히려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원리예요. 정의로움으로 잘못된 것을 다 드러내버리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실수를 드러내서 망신을 줘버린 함은 오히려 저주를 받고요,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의롭게 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덮어주는 게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여러분, 사랑은요, 덮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자, 왜 덮어줘야 하느냐? 자, 이유가 하나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냥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개별적인 인격체이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에
우리 그 집에 이렇게 가다가 그 문지방이나 이런 데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새끼발가락 꽉 찌을 때 있잖아요. 그 유난히도 아프잖아요. 막 아파요. 새끼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악 하는 순간에 자, 손은 뭐 하고 있어요? 손은 뭐 하고 있어요? 야, 그런데 왜 찌고 다녀? 라면서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새끼발가락은 야, 눈 보고 야, 너는 제대로 못 보고 다니냐? 라고 또 책임 추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탁 부딪혀서 딱 아프면요, 아주 생각할 필요도 없이 손은 즉시 새끼발가락까지 가가지고 딱 감싸줍니다. 아프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한 몸이 아니면 새끼발가락을 찧은 것으로 인하여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 추궁을 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이게 한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한 몸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누군가가 아픔을 겪고 힘들어하면요,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누가 잘못했기 때문에라고 책임 추궁하지 마시고 탁 끌어안고 여러분 감싸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두 번째 덮어주는 거예요. 드러내서 망신 주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돌보아 주라. 자, 한 몸이라면 우리가 서로 도와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면, 정말 가족이라면 여러분 감싸주고 덮어줄 뿐만이 아니라 연약한 그 지체를 위하여 도와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돌보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뭐 새끼발가락 얘기했지만 진짜 세게 찧어가지고 새끼발가락이 부러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기부스 해가지고 한동안에는 다리 못 쓰잖아요. 그럼 다리를 못 쓰면 걸어 다니는데 불편해진 것으로 인하여 누가 도와줘야 돼요? 팔이 도와주는 거예요. 목발을 짚고 서라도 아픈 새끼발가락의 역할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기 때문에. 야, 네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고생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냐,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서 지체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서로 함께 살려면 여러분 덮어주고 도와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정의로움보다 더 중요한 건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는 거죠. 서로 네가 이래서 잘못됐다 저래서 잘못됐다 손가락질하고 책임을 추궁하는 모습보다 오히려 끌어안고 감싸주고 도와주고 돌보아주고, 그게 사실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애들끼리 좀 비슷한 나이 또래끼들끼리 이렇게 좀 커가면 서로 싸우잖아요. 그럼 너 왜 싸우냐? 막 이렇게 하면 형이 동생한테, 동생이 형한테 뭐라 그래요? 형이 뭐 했어요? 하면 형이 동생한테 뭐라 그래요? 얘가 먼저 시작했어요 하면서 서로 책임 추궁하잖아요. 물론 누군가는 잘못했겠죠. 근데 서로가 얘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책임 추궁하는 모습,
스스로들을 뭐가 정의롭냐라고 하는 정의 실현을 위해서 서로 책임을 추궁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부모님 보시기에는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정의로움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았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해가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의로움보다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